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7절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오니 만만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구매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암송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우선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셨더라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을 이루셨더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기 그 후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 시대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를 주셨다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의 수는 12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21절 들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주셨다고 했죠.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를 원하지 않고 이방 나라같이 왕정 정치를 해주길 바랐더라, 그런 얘기죠. 사무엘상서 8장 19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를 요구하게 된 것은 그 백성들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왕이 다스려 주기를 바랐더라 하는 것은 사무엘도 이미 이제 늙었고 또 다른 나라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보기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어서 군대를 만들고 또 군대가 이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또 왕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했더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결국에 이제 인간 왕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바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은 이제 이방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결국이 됐죠.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이 되겠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 세대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를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말씀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셨는데 몇 년간? 40년간을 이제 세우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나 이제 이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폐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사무엘상서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고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읽고 또 읽어서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울이 왕이 되자 별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을 사울을 제하시고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몇 년간 왕으로 봉사했다고요? 40년간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더라 그런 얘기. 그러면은 그 40년 동안 다스리는 중에 사울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렸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사울이 40년 동안에 얼마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많이 보였겠는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참으셨더란 얘기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데도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에도 그렇게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답답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한번 짓는다고 해서 당장에 그 허물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여유롭게 한번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아니야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번의 죄가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는 그런 죄의 성격을 생각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가 아주 귀한 말씀이 뭐죠? 내 마음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에서도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여주셨지요. 사무엘상에서 16장 6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겉모양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 8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가도 아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다윗이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좌우지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마지막 막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8째이기 때문에 왕이 됐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지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다윗을 보시고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라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뭐라고 하실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아니 든다, 든다, 아니 든다?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든다, 든다. 아멘.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구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는데, 내 뜻을 다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성경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요셉 이야기로 이제 50장까지 이제 끝나고 하는데, 결국에 그 말씀마저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아멘.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 창세기든지 뭐 마태복음이든지 로마서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그것까지만. 그리고 24절 들어가 보십시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누가복음 3장 2절 이하에 이제 요한의 행동이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세례 요한을 이렇게 먼저 세우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24절 말씀, 본문의 24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25절 읽어보십시다.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마치게 될 때에 너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이제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세례 요한을 오시려고 한 그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밝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 재림 예수님 뭐 하면서 그 사이비들 또 이단들이 많이 이제 혼란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재림 예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보통 그저 한 40명에서 5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재림 예수가 40-5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신천지의 이만희 또 뭐 재림 예수라고 하고, 또 뭐 JMS의 그 정명석이 감옥에 갔죠. 거기도 재림 예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이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재록이는 이제 그 3년 전인가 감옥에서 죽어가지고 이제 고인이 됐는데, 그 외에도 뭐 어머니 하나님이니 뭐 보혜사니 구원자니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했더란 얘기.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세례 요한은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더라. 마가복음 1장 7절에 뭐라고 했나 읽어보십시다.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람이 웬만하면 자기가 이제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이제 많아지면은 그걸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또 잘못하면 이제 교만하다가 헤롯처럼 죽는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서서 와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말씀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도 알지 못했더란 얘기예요.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들은 소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백성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세우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죽게 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인생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하다, 자기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에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복신앙에 빠지는 심령들은 바로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는 얘기. 그 기복신앙인들은 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 그런 얘기. 그것은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은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신에게 가서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안 주면 집어치우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예,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그의 자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저 여전히 세상만 그저 바라보고 세상만 따라가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은 이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99마리 양을 들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사랑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렇게 아무개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맞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나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하나요? 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이거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한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죄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죽도록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기도 식구들이 25명이 들어왔습니다. 예, 함께하는 기도 식구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기도를 하실까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김수진 집사님이 기도하시나요? 예, 마이크 가지고 계시나? 예, 자, 기도 제목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나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아벨의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이제 기관의 특히나 이제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또 구역에 그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기대 신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남은 식구들을 신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중화 집사님이 아직 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반은미 집사님이 이 서울대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김부린 권사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폐렴이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노인네가 폐렴이면 참 위험한 건데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리고 여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개발 관련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26일이 재판일인데 이제 저쪽에서는 재판일에 자기들 이제 이길 걸로 확신하고 우리를 이제 강제 집행을 해서 우리를 다 내쫓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아멘 좀 외쳐 보십시다. 다시 한번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예, 아멘을 계속 잘 외쳐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너지는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살이에 바쁘고 염려 속에서 식어가는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구역 위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춘기 대신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춘기 대신방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 각 가정에 흘러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가 평안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구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허락하신 약속의 옷자락을 잡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건축과 재개발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힘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늘 부어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환경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고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린 다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영자, 조정숙, 신현자, 변서윤, 변명후, 변종석, 김정옥, 김정희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들이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여서 언제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이 그 삶의 공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윤삼이, 김정난, 김정숙, 서광옥, 고영숙, 김막동, 민계순, 이순심 이와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제까지도 이끌어 오셨거니와 장래에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여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안에 주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방정자, 이현숙, 김수진, 이예지, 이인숙, 정인성, 정지혜, 정종훈,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육체의 강건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